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가니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명령을 받는 참된 이들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예배를 위해서 정영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머리칼까지 세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8,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가운데 7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등 온 나라가 마스크 한 장도 제대로 살 수 없는 혼란한 속에서 극심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제한을 받아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코로나의 사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어 이제 얼마를 더 이러한 상황을 연장해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성의를 맞이하여서 주의 몸 대신 이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보아 주신 한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드리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될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 이 시간 어디에 계시든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들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고 자기들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국내의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려웠던 경제는 보다도 얼어붙고 국민들 각자는 언제 내 자신이 확진 대상자가 될지 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경고하지 못한 믿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할 곳과 의지할 곳은 주님 품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품어 주시옵시고 코로나에서부터 지구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역과 의료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천만 성도님들을 한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온 찬양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며 오늘 시온 찬양대를 대신하여 드리는 청년부의 찬양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한없는 영광과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팔로 감싸 주시옵시사. 목사님, 이 상황에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그 말씀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온전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보다 더 성장된 믿음 생활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직접 주장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실천원금, 선교헌금, 생일을 감사해서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11조헌금, 꽃으로 또 떡으로 차량으로 또 안내로 또 영상실에서 드려진 모든 것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때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 예배하는 것, 목숨 걸고 나온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드려지는 이 물질들, 이 손길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막혀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만 가는 사업과 직장과 장사터와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닌데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힘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멈추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신데 아름답게 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은 원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움에 차 있을 줄 압니다. 저들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들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못지않은 영광이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치우심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청년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참 주님 다시 오심을 참 마음 졸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결코 손해만이 아니다. 우리가 참 마지막 때 되어질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1, 2부만 드리고 모든 교육기관 그리고 금요 예배, 3일 저녁 또 새벽 예배가 드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1, 2부 예배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그 예배 모임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의자에 하나씩 앉아도 남을 정도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일 저녁이나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꾸만 모이네 이러면서 자신들이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공예배 1, 2부 예배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 2부 예배를 3월 말까지 계속해서 1, 2부 예배만큼은 드리고 남은 예배는 이제 우리 상황을 보면서 사회적 현실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다시금 당회에서는 정해가지고 금요 예배도 회복시키고 새벽 예배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너무 염려치 말고 꼭 손해만 보는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충분히 지금 우리가 느껴지고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수위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고 결국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때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청소는 21일이죠. 21일 날 토요일 날 3남전도회, 그 밖에 곳은 5여전도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진호 장로님이 토요일 날 시간을 내가지고, 그가 개인 택시 하잖아요. 굉장히 바쁜데 다 챙겨놓고 교회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예배 참여할 때 여간 불편하지 않으면 마스크들 다 쓰시고 예배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요한 장로님, 황영자 권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꽃꽂이와 더불어서 떡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떡은 코로나가 묻지 않았으니까 안심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몇 개 나갔습니까? 아침에 40개가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40명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발생이 딱 되고 방송 타기 시작하기 하면서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아주 썰렁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정신들을 차리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몇 주 지나지 않으면 뭐 다 나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까지 참 참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우리 김성령 선교사님 그 돼지 구입을 위해서 우리 3천만 원 우리 교회가 할당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모으기를 시작했었는데 3천만 원이 다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저력이 참 대단하다. 여러 가지 또 선교하는 데도 많고 또 사랑 실천하는 데도 많은데 이게 특별헌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마음을 써주셔가지고 3천만 원이 됐으니까 이제는 땅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반가운 그 얼굴이 있는데 어윤경 선교사님 네 분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쫓겨나신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래요. 다윗의 시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절 다윗이 스스로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기다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 시편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여 또는 여호와는 또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자신을 소개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셨잖아요.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이 또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도 그 구원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이렇게 말하죠. 왜 여호와가 나의 빛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환경이 상황이 너무 다 어두웠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 내게 이루어진 이 어둠의 상황을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바로 그가 여호와는 빛이요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윗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보통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많은 전쟁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이 전쟁을 겪으면서 군대의 힘이 얼마나 큰가, 또 무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센가, 그리고 이 지략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내놓는 그 지략들이 전쟁을 좌우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지략도 아니고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빛이고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 믿음의 판단이 다윗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빛을 주시지요, 여호와가 구원을 주시지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가 빛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빛을 주시고 여호와가 구원을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이런 대단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로 가까이 계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내 옆에 계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빛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는데, 그분은 빛이고 그분은 구원인데, 그분이 같이 하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원수들, 대적들,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가오는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을 먹기 위해서,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가까이 왔음을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살을 먹는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찢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을 찢어버리겠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일까요? 다윗이 옛날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때 맹수가 양을 향해서 다가오잖아요. 왜 다가와요? 그 살을 먹으려고, 찢어 말기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원수들이 자신을 향해서 오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내 살을 먹으려고 저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게로 가까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대요? 원수들이 도리어 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살을 먹기 위해서 다가오는 원수들. 그러나 다윗의 고백 속에 보니까 그들이 넘어졌다. 위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위기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위기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다. 왜? 위기는 넘어지고 말 거니까.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던 그 대적이 넘어지잖아요. 야, 새로운 기회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위기를 어떻게 보자고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되겠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위기잖아요. 지금 예배가 막 중단이 되어지고 모임이 중단이 되어지고,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주일 학교가 문을 닫게 된 거 아니에요. 왜 문을 닫아요? 안 닫아도 되는데 학교까지도 못 가게 하면서 교회 학교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야. 근데 부모들이 또 믿지 않으면 이게 또 허락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못 가게 하니까 주일날 모이는데 애들이 안 와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래, 주일학교를 잠시 문을 닫는 것이 옳겠다. 그래야 그들 부모들이 안심할 거 아니겠어요?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또 담임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어린아이들과 특별히 그런 만남의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오히려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코로나19가 대단하죠? 정말 세계 유행병이라고 팬데믹 선언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 군대, 마하네거든요. 이 마하네, 이게 군대예요. 근데 군대가 진영을 다 갖춘 군대가 마하네야. 지금 이제 군대가 진을 친다. 여기 마하네는 이미 군대가 진을 딱 쳐 있는 그런 상태. 우리 마하네 군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이 생각이 나요? 히브리 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할 때 마하나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군대 마하네, 이 마하네가 이미 진영을 다 갖추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방금 그 전에가 뭐라고 얘기하죠? 폭풍 전야라고잖아.
그때가 오히려 사람들이 최고로 두려움을 갖는 때래요. 막 폭풍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윗이 어떻대요? 난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누구니까? 구원이시니까. 응? 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젠 폭풍 전야가 아니라 폭풍이 발생이 돼버려서. 그러면 어때요? 야, 이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이럴 텐데 오늘 다윗은 어떻다고 표현을 하죠? 태어나리로다. 에? 그런데 우리는 이 태어나리로다 이 속에서 참 무책임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태아으라고 하는 태어나다 이 말은 안전함을 믿다야.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태어나다 그러면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일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태어나다 보태아은 믿는 거에 안전함을 하나님이 비치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바로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코로나19와 이북의 미사일 발사들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우리는 누구 품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다. 그냥 태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전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아예 사는 거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소원이 뭐가 됐어요? 우리도 한 가지 일,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네. 에? 우리도 마음 놓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이게 막 불릴 듯 일어나잖아요. 에? 그러니까 잠시 쉬는 것도 멈추는 것도 은혜네요. 에? 야, 이렇게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몰랐잖아. 나는 정말 신앙도 없는 것 같아. 난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을 했었는데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다 보니까 막 사모함이 막 사무치는 거야. 교회 나가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죽겠는 거예요. 모임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야,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이런 마음의 소유자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 그러나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내 그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새벽 예배 못 드리니까 정말 미치겠죠? 얼마나 힘들어요. 예? 예전에 뭐 그런 마음 가져봤어요? 새벽 예배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안 나갈까? 뭐 이렇게 얘기는 했었지만은 실상 이런 사태가 오니까 아이고 새벽 예배 나가고 싶어. 예? 우리 이한흥 장로님은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분인데 이걸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들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소중한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젠 소중한 걸 알게 되고, 내 실체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내 실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구나.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뭘까?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은총이에요. 은총.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게 한 가지 일이야. 다윗의 소원이야. 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사모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늘 있었기 때문에 폭풍 전야 가운데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납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늘 그분의 은총과 은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걸 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구나. 그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아 그랬잖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맞아. 우리 한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걸 우리가 막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지 미처 몰랐는데 우리 자신을 발견한 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제서 우리에게 막 드러나잖아요. 아마 나라에서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 출입 못합니다 했으면 우리 나올까 안 나올까? 우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그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첫째야. 그잖아요. 우리는 이게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재명 씨가 정신 차렸어. 그래가지고 그것만큼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소독 잘하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들어와서 거리감을 두고 예배하면 허락이 됐어요. 지가 허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허락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 우리 이제 아셨죠? 하나님을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아마 목숨 걸 사람이 있을 거요? 예? 저는 도망갈까요? 나올까요?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얘기하죠. 5절 뭐예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어떻게 지켜요?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히 지켜.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어떻게 하세요? 숨기셔. 높은 바위 위에 어떻게 하세요? 두신다. 이게 삼중보호야. 예? 하나님의 삼중보호가 어떤 보호라는 거예요? 절대적 보호라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삼중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텐트 생활했어요. 뭐 수백, 수천 번 40년 동안 움직였을 거예요. 자, 그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기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뭘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천막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고 추수가 다 끝난 들녘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광야에 보호받았던, 지키심을 받았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지키시듯이 우리도 지키실 거야. 보호에 대한 확신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의 장막에서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세요. 그 장막은 어떤 것이에요? 성막이잖아요. 여기 은밀한 곳 성막이거든. 성소를 커튼을 올리고 휘장을 올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뭐예요? 지성소야.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정말 은밀한 곳에서 나를 안전히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이런 삶을 통해서 성막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거죠.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못 드릴 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 앞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성전의 중요성을 아니까. 여기서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여기가 은밀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와 더불어 대면해 주시고 당신이 음성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기가 안전한 곳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 바위래요. 바위에 두신다. 이 바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추른데 여기서는 암벽, 절벽, 반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반석.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할 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요새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우셨어요? 반석 위에 두셨다. 높이 두셨다. 높은 곳 요새 위에 두셨다.
뭐예요? 지키신 뿐만이 아니라 승리까지 보장하시는 거지. 이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삼중 보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비치고 하나님이 군이고 그분이 늘 옆에 있으니까 이처럼 삼중 보호는 반드시 내게 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세계민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건지 다음 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가두시고 또 바위에 세우시고 이렇게 한 그 결과가 뭐냐?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어떻게 한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삥 둘려있는 포위된 상황이야. 이 겹겹이 포위된 상황이라면 절망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안심하고 나는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고 이걸 떠나서 나는 태어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포위망 속에서 그 얼굴을 들게 하신다. 할렐루야. 결국 승리잖아요. 예? 겹겹이 둘러싸인 원수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겹겹이 쌓여있는 그들 속에서 아예 머리를 탁 올려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겠고, 어떤 제사?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이 즐거운, 이 테루아라고 하는 이 즐겁다 이 말은 기쁨의 큰 소리,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 즐겁게 우리가 나팔을 분다, 악기를 동원한다, 우리의 마음을 한껏 좋게 하잖아.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이 즐겁다, 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큰 소리, 악기 소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축제와 같다.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뭐와 같다? 축제와 같은 것이다. 예?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드리겠고 여기 드리겠고 이 말은 웨츠베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동물을 죽이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드리는 거잖아. 여호와께 드린다,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그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런데 원문에서는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야. 희생제사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즐거운 축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축제, 그 예배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속에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제물 되시는 날 드려라,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드려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와짬메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와짬메라인데 이 와짬메라가 어디서부터 파송된 거냐 하면은 이 자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자마라는 뭐냐면 줄을 튕기다야. 예? 줄을 튕기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비올라를 치잖아요. 줄로서 하는 거잖아요. 줄이 튕겨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줄을 긁을 때. 이게 찬송하리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나팔과 같은 큰 소리, 또 현악기와 같은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축제와 같아라. 이것이 다윗이 오늘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코로나19와 같이 다들 예배를 위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과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마치 오늘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와 같이 드려진 것처럼 그렇게 드려지게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강해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더 이상 하면 욕을 먹겠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런데 기다리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서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코로나19 발생되어진 현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편 27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변화가 내게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원한 주께 드리라.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는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오 놀라운 날이구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는 나 앞에서 주 경배하는 오 놀라운 구주의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재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우리 하나님 태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장사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